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 외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각자 가져와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판단하자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일당들에게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삼켜 버렸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약 2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참 두렵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바로 그 순간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도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고 어떻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지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완벽할 것 같지만 다 안다고 하지만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또 그리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또 돌아가요. 살다 보면 또 돌아갑니다. 그 죄를 또 짓고 또 지어요. 왜요? 분명히 예전에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잊고 살아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이 모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참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 가운데서도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예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이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땅입니다. 광야 땅. 지금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역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광야길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이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걷어가신 일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잊지 마십시다.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이 광야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온도차가 이렇게 차이나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매일매일 이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냥을 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용과 양식을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때때로 고기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은혜가 하루, 한 달, 몇 달, 1년, 몇 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것으로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걷어가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지 않고 이들이 매일 이 장정 모두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 그러면 이 또한 아비규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상황이 견디고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지만 신앙인들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어찌 보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루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뭐 자연사로 죽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하루를 숨쉬고 이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내가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당연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지요. 내가 얻어 누리는 것들, 내가 일하면서 수고함을 얻는 것들, 이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을 수고한다고 열을 그대로 가져오든가요? 아니잖아요. 열을 가져와서 열을 수고해서 열을 가져오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견딜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느끼며 살아가지 못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은혜가 지속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어쩌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일 일을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내게 있을 것처럼 살아가나요? 안 살아가나요? 살아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그거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한 해의 소출을 다 걷어들이고 정말로 이전보다 더 많은 풍작이 되었어요. 창고에 드릴 것이 없어서 창고를 몇 개 더 짓고 거기에 쌓아놨어요. 그걸 바라보면 흐뭇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몇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 이제 좀 즐기며 마시며 먹고 살자라고. 내일 일을 장담하죠. 앞으로의 인생을 장담하며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들이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밤 자다가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면 우리가 아둥바둥 일쓰는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쟁겨놓고 쌓아놓았던 것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놔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순간 숨쉬고 있음에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박수정 어머니도 차 타기 전에 그 길가에 살짝 움푹 들어간 데가 있었나 봐요.
걸려졌고 넘어질 뻔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돌이켜보면 그것도 감사해요. 거기서 넘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넘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넘어질 거라고 장담하시나요?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 넘어가는 그것들도 생각해 보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도우심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나는 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매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들은 직접 눈으로 봐요. 매일 먹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며 등을 돌렸던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갖고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멸절시켰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순리대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죠. 두려움을. 사람은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단순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봅시다. 세월이 풍파에 쌓여서 깎아낸 아름다운 절벽이나 아름다운 바위나 그것들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경이롭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무가 500년, 1000년 지났어요. 사람 살아봐야 고야 100년 이쪽 저쪽. 그 이전에는 60년도 못 살았어. 근데 몇백 년을 살아가는 나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영험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냐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여기도 그거 있죠? 그 당산나무에 줄띠 떼갖고 이거 뭐 연초가 되면 그 앞에 가갖고 막 행사하는 일도 많았어요. 몇십 년 전에는. 왜요? 그 나무가 복을 가져다 주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 빌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을 입구마다 장승들이 있었어. 뭐 천하대장정 그러면서 그 나무 깎아갖고 세워놓은 뭐 2개 있었죠? 그거 세워놓으면 마을에 악의 기운이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 일어나는 자연의 어떤 뭐 돌이나 바위나 나무나 어떠한 좀 특별나 보이는 건 봐도 어떠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떠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도움을 구하고 싶고 무언가에 빌고 싶은데 마땅히 그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나무에 구하고 돌에 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석상에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애를 못 낳아. 몇 년이 되도록 못 낳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애 낳고 있어. 나는 내 애를 낳고 싶은 그 감정이 심하니까 어디 가면 누구 가서 빌거나 어떤 돌을 만지고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 정성스럽게 빌면 애를 낳는다더라. 그러면 천리길도 멀다 하고 찾아가. 왜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라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하고 우리가 막 그 강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 갖고 그 사람들을 매몰되었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다니까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며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돼. 근데 이들은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참 안타까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안타까워. 1절에 뭐라 그래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들이 땅에 입을 벌려서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튿날, 다음 말하면 다음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고라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고라 일당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 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원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했다라면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당신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어디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한 아버지 밑에서 갈라져 나온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이 건너면 다 사촌이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삼촌이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야? 다 내 친척이야. 가족이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죽은 것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들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렸던 반역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일이 별거라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느냐. 그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 지도자인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너희가 가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들어줬다라면 저렇게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의 진노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을 것이냐. 오히려 당신들이 이 문제를 확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당신들이 잘했다라면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느냐. 당신들이 잘했다라면 중재만 잘했다라면 저 사람들이 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온 회중이 원망한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했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웠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 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잘했으면 저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당신이 좀 참았으면
당신이 좀 참으면,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이 좀 참았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의 심각성과 그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 모습은요, 지금 이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날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45절에 보십시다.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짧은 시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전부 죽어버렸어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노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잠깐 짧은 시간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장님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절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절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 만물들은 누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봅시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500년 된 나무이든 300년 된 나무이든 저기 어디 가면 만지면 복을 주고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영험한 바위가 있다고 하든, 어떤 사람이 깎아놓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하든, 뭐 깎아놓은 불상이야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사람이 절하는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말이 맞잖아요. 불교의 불상, 거기 사람이 만들어서 청동으로 만들든 그 위에다가 금을 덧입혀 씌웠든 어쨌든 사람이 만든 형상이에요. 거기다가 절하고 복을 비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러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네? 뭐 불교의 교리 이거 다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이것을 예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래, 이것이 부처님의 몸이다. 그러니 여기에 절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래요. 여기다 절하는 거야.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디 기독교에서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주님이니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던가요? 교회에서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이 곧 이단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1000년이 됐건 500년이 되었건
어떤 바위가 영험한 효능이 있던 없던 간에 그것이 1500년을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세월을 견디고 깎아서 그 자리에 있는 그 돌이나 나무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고 조성하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양 할 바에야, 이양 기도하고 이양 절할 바에야, 나무에 절할 바에야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절하고 돌에 절할 바에야 그 돌을 만드신 하나님께 절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는 건데 그냥 이전의 관습처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런다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바꿀 수 있는 걸음을 옮겨보려고 노력하셔야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임을 잊고 살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하루에 정말 3가지 은혜만은 매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만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지나는 동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은 그들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끌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나 어쩌면 내가 잊고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